5절 25절에서 우리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함께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수치와 치욕으로 옷 입게 하소서.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저다 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리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다윗에게 두 가지 종류의 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적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을 거짓 고소로 모함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내 품에 있는 여자에게도 말 조심하라 이거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어떻든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을 그러면은 별의별 얘기를 나누지만 이 상에서 영원한 친구라는 건 없습니다. 때로는 나중에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는데 그 친구가 그 모든 걸 털어가지고 어게인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래도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 항상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산다면 그것은 굉장히 헬디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얘기했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 가족 이렇게 뭘 입 다물고 그냥 그런 게 없습니다. 다 같이 나눕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면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쉐령을 할 때 저는 정말 얼마나 조이풀하게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블레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화를 하고 삽니다. 꼭 무슨 중요한 이슈가 있어야 대화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것도 늘 얘기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말에게도 웃게 되고 조그만 것 갖고도 웃게 되고 또 조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꼭 이슈가 있어야 대화를 하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근데 사람은요 이런 것 같아요. 이슈가 있으면 입을 다물어요. 도리어 말 안 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죄를 범할 때까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 대화의 채널을 항상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끼리 이런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참 무슨 대화라도 정말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굉장히 헬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딱 막히면 그때부터 릴레이션십에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꼭 무슨 문제가 있어야 이슈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냥 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사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의 그 삶을 부드럽고 그리고 헬디하게 만들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요, 한동안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에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이삭에게도 이삭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바치려 할 때 기꺼이, 여러분 당시에 제가 옛날에 창세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이삭의 이때의 나이를 그 무거운 사람을 태워서 허물로 드릴 만큼 그 무거운 통나무를 지고 하려면 나이가 한 20살은 돼야 된다는 거. 이때쯤이면 만일에 이삭의 나이가 20살이라면 아브라함은 120살입니다. 그 노인 밀쳐버리고 도망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100%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미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헌물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 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메이징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 대해서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또 요셉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합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이 부부지간에도 문제가고 부부 자식간에도 문제가 내 마음에 딱 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마음에 딱 든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든다. 내 남편은 내 마음에 든다. 내 아내는 내 마음에 든다. 내 자식은 내 마음에 딱 든다. 부모는 내 마음에 든다. 그런 게 참 드물겠죠. 없는 건 아니겠지만 드물겠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할 때,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 대상이다. 근데 그 답을 언제 얻었냐 그러면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시편을 몇 번이나 읽었을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씩만 읽는다 해도 제가 처음에는 1년에 3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생활하면서 벌써 제가 구원받고부터 목회 생활까지 합하면 1년에 한 번씩만 읽었다 해도 한 40번은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했냐 그러면 많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하다고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예 다 털어놓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분하면 분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원수가 괴롭히면 저자가 나를 괴롭히니 저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말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뼛속까지도 아시고 내 하트를 아시고 나의 내일도 아시고 10년 후도 아시고 한나라 가는 순간까지 영원토록 아시는 내 하나님은 빼놓고 왜 뭐 친구들에게는 별 얘기 다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다 못 털어놓는지, 왜 스스로 거리감을 만들고 사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은 레디다웃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 불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거 쌓아놓는 것은 절대 블레싱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클린 하트, 클린 마인드 털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기록한 줄 아십니까? 가령 보세요. 오늘 읽은 내용을 보세요. 그 25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지금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모함하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다 성취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고 나서 와 내가 그걸 성취했다, 우리가 성취했다, 성공했다 이거죠. 자기들이 다윗은 대적하면서 성공했다 이거죠. 이게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떻게 보면 아니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을 대적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취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사실 2번이나 다윗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줬습니다. 골리앗 손에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줬어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만일 사울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물길로 온 여자들이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질투가 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만일 그랬다면 역사는 바꿔졌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딱 감추었어요. 자기 마음에. 그리고 다윗이 그 자기한테 오피스 들어오니까 단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을 던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속에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질투 이것으로 시기로 여러분 시기는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결국은 사울의 그 질투가 그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그걸 내리다오다고 했더라면 그런 기가 막힌 사태를 당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다윗은 적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다윗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 손 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바른 방법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정을 다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그 친하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놔요. 제가 구원받기 전부터 한국에서부터 안 친구 한 사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와갖고 지난번에 카드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세븐이마일로 달린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참 내 마음을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기도해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 영장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카드에서 자기가 교회 생활도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하하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읽다가 어느 부분에 와서 자기 마음에 굉장히 버든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전화를 왔어요. 내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읽어라. 계속해라.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말로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친구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토요일 날
내가 사는 곳으로 오면 딱 양복을 입고 와요. 내가 양복을 입고 교회를 가니까. 당연히 주일날은 나와 함께 교회 가는 것이 그게 뭐 불문율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자기 먼저 딱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런 친구 내가 미국에 왔는데 참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중매를 해서 미국으로 오게 했죠. 그 와이프는 에버 그레이플 투미, 항상 나한테 이런 좋은 친구를, 이런 좋은 남편을 소개해 준 게 너무 감사하고, 자기 남편에게 나 같은 저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감사. 아이고야, 몇 년 전에 우리 페백스 우리 칼로드 목사님 그 교회 35주년인가 40주년 기념 예배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 편히 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자기 렉서스 차 깨끗이 닦아서 코스코 캐시 그 가스 내는 캐시 카드 딱 앞에다가 놓고 마음껏 타고 다니면서 엔조이 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니까 아침에 이제 다 밥 차려놓고 야채, 과일 그런 것을 다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서 하여간 그렇게 참 그런 친구 옵시다. 이번에 이제 유럽으로 여행 가서 파리 한국 사람은 뭔 탑이라고 그러지? 거기서 이제 사진 찍어갖고 보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참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도 그런 좋은 친구, 진짜 좋은 친구, 내가 무엇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근데 이제 믿음 밖에서는 찾기가 참 어렵지요. 근데 그 친구가 구원받은 것은 나중에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나의 영향권에서 항상, 그러니까 나하고 있으면 항상 교회 가야 되는 거이고, 그리고 항상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주 불문율이었으니까 거의 물어볼 필요도 없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는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진짜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좀 여러분 프랙티스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무슨 얘기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마음 갖지 마라,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애리투드는 버려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하십시오.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를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이겼다, 다윗을 이기고 승리했다, 우리가 삼켜버렸다, 그런 승리를 그들에게 주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26절,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함께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수치와 치욕으로 옷 입게 하소서. 자, 오늘 여기까지 마십시다만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살아가는데 이게 보면은 다윗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다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혼동을 당하고, 쉽게 말하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게 옳은 기도냐?
여러분 봐요. 그 말 안 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 아셔요. 차라리 해버리면 도리어 그것을 쌓아 올리지 않지요. 해버려요.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디 흉보고 다니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한테 가서 누가 나한테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고 여러분한테 안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다 지켜주신 분이에요. 세상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요, 제가 이번에 유스 루치드도 그런 얘기했지만 리더라는 것은요, 가령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면 첫째는 하나님이지만 둘째는 사람 목사인 나에게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격려가 필요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성도들한테 가서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시험 받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 대신 내 가족과 이제 물론 다 나누고 하지만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털어놔요. 그리고 나면 거기서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 없이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것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갖고 그것을 기록해서 나와 여러분께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도 담아두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복잡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얽혀져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그런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다윗의 이 부분을 우리 배울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털어놔도 다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인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